로마서를 끝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죠? 이제 이신칭이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기로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구원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풍성함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선 야고보서에 대한 이렇게 오해가 뭘까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이 행위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루터라는 신학자, 특별히 이제 이신칭에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행위만을 강조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훼해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빼고 마치 로마 가톨릭의 행위나 공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부한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건축물로 비교하자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바로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운다고 말하자면,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지붕을 덮는 겁니다. 우리 이제 120주년 기념 건축물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뼈대와 기둥까지 갔죠. 그러나 지붕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쫄딱 다 맞아요. 건물로서의 기능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붕이 없다면 그게 건축물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을 잘 세우고 외벽을 잘 바르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그 안에 온갖 좋은 기자재를 넣었지만 이 지붕이 없다면 집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서신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5장의 짧은 그 편지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지붕을 덮는 역할, 우리가 지푸라기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튼튼한 콘크리트로, 우리는 그렇게 그 공사용어로 공구리를 잘 쳐서 이렇게 튼튼하게 지붕을 덮는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 판별식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그 기초, 그 구원의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까? 자,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가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기초와 지붕을 완전히 덮는 구원의 그림의 완성을 보는 책이 바로 이제 야고보서예요. 그러니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이 모든 것을 통전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는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썼던 신학적인 이유가 뭘까? 자, AD 36년경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사명을 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신학적인 논쟁과 시비가 붙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랍비라는 학자들이 있고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짝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들 간에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이 문제를 거론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정확한 표지를 세우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구나.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취소되는 법도 없고, 우리가 그러면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완성되고 취소되지 않으니까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런 극단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행위 무용론으로 또 흘러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부 신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값싼 은혜, 칭의로만 구원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생각, 또는 우리가 공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의 반반의 공로주의, 또는 극단적인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여러 가지 양극단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며 지붕을 덮으며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살까? 거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 책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래되었고 내가 신앙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내 삶의 열매가 없고 성화의 돌계단을 내가 밟아가지 못하고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빈약한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가면서 보게 되면 꼭 들어맞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해주며 또 그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야고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야고보서를 읽어가는데 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1절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야고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등장하냐면 4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자, 그런데 재미있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책을 쓰면 왜 추천서를 받습니까? 좀 더 덕망이 있고 좀 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저도 주기도문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 꼭 그걸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기현 목사님이라든지 이찬수 목사님 뭐 추천서를 받았지만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도 충분히 나 예수의 동생 야고보야 이게 딱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에 권위가 있죠. 게다가 신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서신보다는 월등하게 어때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책으로 각인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형제가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아, 야고보 참 겸손했구나,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자기를 감추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의 이 겸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죠. 형과 동생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 주인과 종으로 신앙의 고백에 딱 그 규정을 통해서 첫 문장을 써나갑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영희는 이렇게 우리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지분이 있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영희는,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기초 없는 신앙으로 이 지붕이 마치 그냥 지푸라기로 구멍이 송송송 난 그런 지붕이 덮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서가 읽혀져야 야고보서 전체를 아주 맛깔나게 우리의 가슴과 맞대어 읽을 수 있어요. 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뭔가 구약의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옛 이스라엘 회복과 말미암아 이방인들, 이 모든 종말에 있는 새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가? 처음 듣기에는 우리가 12지파라는 이 의미 때문에 아하, 유대인들 12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서문에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그 모든 신자들, 즉 야고보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 모두를 가르치고 있구나 지칭해요. 그러니 바로 우리들이 독자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책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인 우리들이 봐야 할 책인 거예요. 자, 흩어졌다는 표현이 뭘까요? 지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구나. 그것보다도요, 그 당시 때 황제를 숭배하는,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이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열악하게 그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자기 고향 땅, 자기 기반들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변두리로 멀어져 있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이 염려겠죠. 어떻게 하면 이 식구들과 함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군병들의 그런 무력에 의하여 잡혀가지 않고 내가 신앙을 잘 유지할까? 여러분, 그런 불안과 염려를 떠안고 살았던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행위를 잘하라, 율법적으로 잘 지켜라, 강하게 밀어붙이는 책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가? 2절 볼까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이 오는데요, 형제들아 기쁘게 여기라 말해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기쁩니다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쪽지 시험이라도 치면 그 시험 싫어요. 여러분, 정말 말 못할 시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설교단에서 목사가요, 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일은 여기 명령처럼 무조건 기뻐할 때 기뻐하게 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세요. 하하하하, 호호호, 저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웃기만 하면 우리에게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좋아요, 순종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왜 웃고 있는지, 왜 기뻐하는지, 내가 왜 웃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실성한 거죠.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그런데 내가 환호 또한 함성을 지르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마치 마취제 한 장 딱 맞은 짐승처럼 그냥 헬렐레 하라는 그 말입니까? 그럼 야고보는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려와도 당하더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 충분한 이유들을 이제 설명할 건가요? 자, 시험, 인내, 온전함,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데에,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어떤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핍박, 환난. 자, 그럼 멋진 어떤 핍박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들입니다.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그런 환난들. 내가 스스로 불을 탐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또한 원수가 내 가까이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지금 우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합니다. 종교, 문화, 또 사회, 그 모든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사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변두리에 살고 있는 비주류의 인생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그 교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첫 외침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온갖 모든 시험들 다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대담한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야고보가 미쳤구나. 야고보가 지금 우리 사정도 모르고 무슨 저긴 탁상 공론처럼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좌절과 원망과 슬픔과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압도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이제 3절을 볼까요? 3절 끝에 보니까 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기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알아야죠. 기쁨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왜 왔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알아야 해요. 자, 여러분, 시험 당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죠. 어떤 처방을 내려요? 자, 여러분, 돈이 없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잃지 않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 해결책들을 듣겠죠. 그런 여러분, 야고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 좋아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런 처세술, 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르쳐줘요. 좀 그런 걸 통해서 종지부를 찍는 진짜 기쁨이 찾아오고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면 야고보서 편지 쓸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압도할 만한 기쁨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온전하다는 말 3번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 결을 따라 제가 한번 이제 그 비결 요소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인내가 작동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사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믿음, 시련, 연단,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검증하고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오면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항하죠.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밑바닥까지 깊은 데로 내려가서 수월 깊은 데서 절규를 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시험을 만나면 누구나 다 깨트려지죠. 자기 존재가 깨트려집니다. 그러면 그 깨트려진 항아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죠. 향유를 담았다면 향유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잡동산이나 악취나는 물을 담고 있으면 그런 오수가 쏟아지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련과 시험과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딱 깨어질 때, 존재가 깨어질 때 우리 밑바닥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의 본질에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신사참배, 공산당,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왔지만 진짜 신자가 누구이냐를 구분해내는 판별시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그 씨를 담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시련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절규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은 하나님 계신 것을 통해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끝내 이제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였군요. 여러분, 그러니 시험이 올 때 그보다도 더 좋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겨움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딱 붙잡고 깨달으니까 더 벅찬 가슴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고난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발견하고 살아가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내 속에 이 숨겨진 이 믿음, 생명을 딱 갖게 되니까,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다음으로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인내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인내라는 단어를 역사로 딱 갖다 붙여서 수식을 하죠. 그러니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실력, 참음, 견딤, 극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 능력을 붙들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견뎌낸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독특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주세요. 자, 3절과 4절을 보면 이 온전하다는 말이 이제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나오는데요. 자, 4절에 앞에 온전과 뒤에 온전은 달라요. 앞에 온전은 뭐예요? 바로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말하고요. 자, 뒤에 온전하다, 이 말은요, 그 작동했던 그 힘이 완성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이 대장장이가 불에 딱 넣어서 쇠붙이를 녹여서 칼을 만들어요. 식혔다가 다시 두드렸다가, 식혔다가 두드렸다가, 그 과정이 바로 앞에 온전이고요. 나중에 그 완성된 칼,
멋진 칼,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온전함이죠. 그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온전함은요, 기나긴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장장이가 딱 붙들고 견인해 나가는, 그리고 견인으로 생명의 시작과 완성을 이뤄내는 이 완전한 걸작품을 보고,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의 재련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칼이 얼마나 멋지게 나올 것인가를 보고 알고 가기 때문에, 야, 내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다듬어지고 완성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 인내를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작품이 만들어져서, 자, 끝에 보세요. 말씀 4절을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 번이나 삼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런 선물이 있단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저 끝에 궁극적인 끝에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자, 여러분, 청년의 시절 어떻습니까? 마치 나는 구름 속에 던져진 것 같고 안개 속을 더듬으며 걸어가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취직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작동되고 인내가 샘솟고 그 완전함에 대한 기대감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선물, 이 온전함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건 내가 가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 과정을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내고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과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완성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누추한데 그 결점투성이 나를 선택하시고 재련하시고 만드셔서 부족함 없는 나의 걸작품 완성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위의 부담을 느끼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해가 풀리죠.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로 야고보서는 시작됩니다. 기쁨의 반복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해요. 하나님은 그 관심사가 달라요. 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친구를,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12지파처럼,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올 때에 여러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요, 그 안에 탁 존재가 깨어지더라도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그 인내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솟구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와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들을 듣는 줄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믿음 그리고 인내를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 온전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걸작품으로 딱 빚어지는, 그걸 매일매일 꿈꾸고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쁘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야, 담대하게 기뻐하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셔서 오늘도 시험과 곤고와 환난의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 서로 웃음, 그 얼굴에 만연의 기쁨의 꽃을 딱 피워서 서로에게 선한 격려를 하셔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